하나님의 허락.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귀신 들린 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에 걸린 채로 살고 가난한 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과 결국 다 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에 어떤 여성이 TV에 나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 남자가 그녀와 그녀의 딸을 총기로 위협하여 납치한 뒤 외딴 곳으로 끌고 가 둘 다 겁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총으로 머리를 쐈습니다. 딸은 즉사하였고 그 여성은 생존했습니다. 그 여성이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일로 인해 영광받고 계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듯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테러, 강간, 장애 등 세상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자신의 상황에 편리할 때만 그 가르침을 적용하면서 그 이상 넘어가면 적용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든지 진리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들을 통제하지 않으시며 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것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대적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 사용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발휘해 사용하면 경험을 얻게 되고 그 경험이 소망을 줄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저항해 싸웠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저앉아 하나님의 뜻인가봐 하면서 그 문제가 생각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강건해지거나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악한 사단. 오늘날의 그 종교적인 가르침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3절과 완전히 대립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들은 우리가 겪는 시험, 고난, 시련, 핍박 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인내를 길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따라 이 구절을 보면 근력 운동을 하듯 인내를 발휘하여 사용할 때 그러한 시험, 고난, 시련이 우리의 인내가 더 강해지도록 도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 고난,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종교적인 가르침들은 이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비극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쁜 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혼란에 빠진 채 하나님, 저를 깨트리고 낮추시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러한 시련을 보내주신 줄을 압니다 라며 문제를 받아들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운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교리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여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